본문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심령 육체까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하늘나라 데려가도록 파송받은 사람은 죽었던 심령 육체가 되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되살아난 것은 되살아나기 이전에 죽은 상태로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지옥길을 재촉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을 적붙여서 되살려내셨다고 하면 다시 산 것이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죽었던 그를 하나님이 되살려 내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는데 내 주변에 남은 가족이나 친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계속 재촉하고 빠져들어간다 이게. 그들에게 내가 얻은 구원의 복음을 애타게 증거하고 전달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나처럼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인생을 사는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사나 죽으나 다시 살리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그분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힘써야 옳다 이깁니다. 그게 의리 있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을 섬기면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앞제비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괜히 비방하고 시비하며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그랬다 이깁니다.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불신자의 생리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그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었다 이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즉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실패를 더 할 필요도 없고 지옥 갈 걱정도 없고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데 항상 불안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즉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즉 너희 노력으로 너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하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가 구원 얻게 된 것을 자기 공적인 양 자랑하지 말라 이게. 참 그건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에요. 기가 막히실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재창조하심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지옥 가는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믿어짐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파송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통하여 죽은 나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신 덕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구원의 은혜로 살리셨는가? 구원의 선물 성령을 왜 주셨는가? 여기 10절부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재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창조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희생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픈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의 구원 얻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이건 믿어지는 믿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확신은 성령이 나를 통하여 믿어지게 체험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감화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인생을 오셔가지고 변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용서받고 성령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내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게 하신 것인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들었고 11절 본문부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 너희는 과거에 육체로 이방인이다. 우리도 육체로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稱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을 취급받았다. 무할례당으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야. 바꿔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약속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중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나게 하겠는데 그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올라옴으로 세상과 하늘나라에 개통하는 길을 열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들어오는 길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애타게 전하는데 그래서 전날에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인생들은 천국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저 육신이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그 세상의 허욕을 위하여 그저 속이고 속고 또 실패도 하고 또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지옥길만 재촉하고 지옥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13절부터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성도 상호끼리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에게 짝이 돼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이끌리며 마귀 앞집이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못살게 괴롭히던 그 악질 마귀 앞집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이게 마귀에게 속해 있어 마귀 앞집이로 충성하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이 14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있고 그 성전 앞에 마당이 있어요. 그걸 가든 뜰이라고 하는데 그 마당에 한가운데 이렇게 담이 있었어요. 이 담이 이쪽엔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당이고 이쪽에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쪽에 마당을 쓰고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쓰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는 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담을 이쪽에 이방인들이 넘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흐르쳤다. 이것이 뭐냐?
그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할례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언약된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 있는 백성을 언약, 말씀은 약속 약자.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쪽은. 이쪽은 언약이 해당이 안 돼.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남자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쪽 담 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담을 허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이걸 허셨다 이게 여기다 갖다 놓자고 그렇게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허락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젠 담이 다 날아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같은 형제고 자매가 되더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 여기서는 피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머리에 몸이 되는 모든 지체들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 또 거듭난 성도들끼리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7절부터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여기 4장 3절에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의 파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을 이젠 중간에 막힌 게 하나도 없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 그러니까 성은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찬바람이 돌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뜨거운 교회더라. 내가 거기 머물러서 내 믿음에 영원한 소망을 가꾸고 싶더라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분위기가 뜨겁게 만들어서 새로 전도받아 오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내가 하늘나라 가는
믿음을 갖고야 하는 곳이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평안하게 여기 머물고 싶다. 이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내가 회개해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 가는 믿음으로 성공해야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잠깐 들렸다가 떠나갈 손님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권자여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까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간다 했는데 지금은 모퉁이 돌이라고, 이 돌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 모퉁이 돌이야. 추추돌 모퉁이 이 각진대 그 모퉁이 돌이 되면은 이쪽도 구원 얻은 성도들로 또 이쪽으로도 구원 얻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건 반드시 예수님을 머릿돌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은교회는 장목사들과 여러 보조목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렇게 여기 머릿돌로 저쪽도 머릿돌로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야.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필요한 거예요. 기둥도 있고 들보도 있고 또 중방도 있고 또 도침도 있고 또 지붕하는 대마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하리 하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놓은 하리 하시라를 바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장로가 되면은 이 하리와 하시라 역할을 하므로 건물의 핵심 내력 역할을 한다. 이게 그 교회의. 그런데 여기 결론이 그의 안에서 예수님 머릿돌로 세워지는 성은교회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즉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든든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부터 바로 서야 한다. 영적으로 기도합시다.